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네, 지난주 베드로 전서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대로 세우신 교회를 의롭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편지글로 각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 목표치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많은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다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지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매어 쫓기고 그래서 본토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 이웃 나라로 뿔뿔이 흩어진 그런 나그네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 그러니까 엄청난 이 나그네라는 것은 사실은 고달픈 생활이죠.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고통 속에서 좌절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를 소개하면서 1,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아무 목적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심을 입고 그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 때가 되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어져서 이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들, 그런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탈피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제 청년회 증거하면서도 출애굽기를 조금 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근데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때 상황은 어떤가? 굉장히 극심한 핍박이 다가오죠.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생육번성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생육이 중다하고 많아지고 창대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가만히 보면요, 시기적으로 환란 때가 있어요. 그 환란 때가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 환란 때가 기독교가 바르게 꼽힐 때입니다. 오히려 풍성하고 모든 것이 환란도 별로 없고 핍박도 없고 이럴 때는요, 교회는 외적으로 좀 번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진정한 교회 모습은 다 사라져 갑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래서 지금은 참 예수 믿기는 편한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 믿기는 편한 시대인데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는가?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오시면은 너희 중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혹시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희귀한 시대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주일마다 전국에서 말씀은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올바른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너무 과장되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교회가 순결을 지키고 깨끗하게 그 진리에 입각해서 생활할 때는요, 대부분 환란 때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우리는 더 각성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환란 때는요, 그 환란 중에서도 성도들이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다 치르는, 그러면서도 교회가 내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그 반대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외적으로도 아마 교회가 급속도로 지금 아마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교세도 자꾸 꺾이고 여러모로 사실은 지금이 위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오히려 위기 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시는 과정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 3절 말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찬송하겠다, 그런 말이죠.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찬송하는 첫째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표현으로는 자비도 되고요, 직접적으로 받는 그 대상에게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긍휼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런데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까 그걸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긍휼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우리 인간은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존귀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육체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더 존귀하다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하질 않아요. 일찍이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유물론 사상에 젖은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따집니까?
그들은 인간의 가치를요, 뭐 물질로 환산을 해요. 환산을 해가지고 사람 하나 잡으면은 거기서 기름이 얼마 나오고 거기서 뭐가 또 어떤 성분이 얼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가격을 매겨요. 그렇게 매기고 보면요, 인간의 가치가 다른 동물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뭐 속된 표현으로 개돼지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아주 하찮게 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가끔 인간을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그런 인간들을 마치 개돼지처럼, 얼마 전에 교육부의 어떤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죠. 뭐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건 맞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또 다른 동물들과 특별히 다를 것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겠지만은 일부는 맞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일부는.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동물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동물들도 태어났다가 본능대로 살다가 다 죽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도 살아서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다가 뭐 즐기다가 그러다가 죽으면은 뭐가 달라요? 똑같죠. 오늘 주보에 보면은 그 칼럼이, 제가 아침에 한번 문득 그 칼럼을, 제가 평소에는 잘 안 읽습니다만은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칼럼을 문득 읽었어요. 읽었더니 니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니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 대표적인 말은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세계 대전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들,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뭐 악하게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것들을 못 막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 눈으로 본다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는데 진짜 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 거 하나를 못 막아요? 저 악한 자들이 막 수백만 명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를 그 화염 속에 다 끌어들이는데, 다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한다? 막아내질 못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안 막아주신다? 그러면은 진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니체가 사실은 목사 아들이에요. 그 사람도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컸겠지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기대에 부응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항심으로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실은 유물론 사상에 빠지지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히틀러가 나오고 스탈린이 나오고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그렇게 불 속으로 집어넣었지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세계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치닫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도 보니까 뭐 세계 최강대국들이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뭐 말하는 거 봐서는 곧 뭐 터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말들을 뭐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야말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당반복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모르면 인간의 가치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그렇게 극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의 그 모든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로 이끌으시려고 그분을 부활시켜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결과가 우리의 거듭남이다 그 말이죠. 거듭남이란 말은 우리의 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존재로 바꿔주셨다. 우리의 삶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그 생명을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죠.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자라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그의 영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두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물론 이것도 상대적이에요. 지금 현재 흩어진 나그네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원하지 않게 다 쫓겨났어요. 지금 그 주변 나라들을 떠돌이처럼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나그네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기업을 다 잃었어요. 자기의 삶의 거처조차도 잃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 잃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대신 사실 뭐 이 땅에 있는 거라고는 우리가 간직한다고 해도, 지금 가졌다고 해도 얼마 후면은 다 썩어져요. 이 세상의 것은요, 영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영구한 게 없어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해도 조금 지나가 보면요, 낡아지고 고장나고 병들고, 생물 같으면 다 병들고 또 썩어지고,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낡아지지 않는 거라면 도둑이 와서 또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잃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이 땅에 자기가 취했던 것을 끝까지 소유하고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내려놓고 가요. 결국은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기업이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소유가 아니고 그거는 잠시 빌렸다가 쓰고 그냥 도로 주고 가는 것과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잠시 관리하다가 도로 내어주고 가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 그것도 좋게 말한 거예요. 청지기는 그나마 자기가 그래도 뭐 책임감을 가지고 쓸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돌려주고 가는 거니까 신사적이잖아요. 그런데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가졌던 사람들은 욕심만 잔뜩 심어놓고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니까 정말 죽을 때 눈도 제대로 억울해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감을 정도,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도들은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중에 버려질 그런 기업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절대로 썩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더럽혀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쇠하지도 않아요. 그런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그런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 있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이어져서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있게 하시나니, 그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버지가 마치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 그걸 우리가 이어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있게 하시며, 그 기업이 뭡니까?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영원한 나라지요. 그 나라에 우리를 합당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서 그 수많은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업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여기 5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5절로부터는 거기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가 기쁘지요. 굉장히 기쁘지요. 그래서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기쁨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하나님의 기업이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긴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건 내 건 아닌 거죠. 뭐 있기는 있겠지만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감사할 것도 없죠. 내가 기쁠 것도 없고 나는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그 의도 있지만 자기 것으로 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냥 지음 받아가지고 동물들처럼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처럼 살아가는 인생들도 참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들이, 그 주시고자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도록 하셨는데 무엇으로 그것이 연결이 되어지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가? 그 연결점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화합할 때에 그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림. 그 그림은 내 거 하고 아니죠. 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아닌 거죠. 내 것은 아닌 거죠. 예.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이 맞죠. 그림의 떡 같은 거죠. 그거는 나를 배불릴 수가 없어요. 나를 먹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유익을 못 줘요. 그런 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까지 주셨어요. 이 믿음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거기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장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는 보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이렇게 해 주심으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잠깐 근심한다는 말은 현실이죠. 현실은 굉장히 혹독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고 또 만만치 않은 쫓겨다니는 신세니까요. 예.
나그네 신세니까 굉장히 혹독한 일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하는 말은 그 이전 것 때문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그 엄청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했죠.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뭐 다 아시죠? 예. 흔들리면서 줄기도 곧게 하고 흔들리면서 자라게도 하고 흔들리면서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이렇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이고 그 꽃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피게 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만한 어려움도 중간에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당연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당연해. 그게 없으면 오히려 너무 허약해요. 그걸 겪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곱게 자란 나무는요, 바람 한 번 불면 바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런 비바람 같은 것도 맞게 하시고요, 눈보라도 당하게 하시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셔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게 이제 시험이고요, 연단이죠. 그런 거를 합해가지고 시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시험과 연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에는 항상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시험이 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시련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걸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셔요. 그리고 이겨내게 하셔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셔요. 거기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아요. 제가 어제 청년회 강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에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시는 거니까 쉽게 이끌어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명령하시고 뭐 바로 그냥 안 들어주면 막 바로 그냥 대적을 치시고 감기에 끌어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요, 바로에게 10번의 어떻게 보면 압력을 넣으셔요. 압력을 넣긴 넣는데 그 대적자가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할 적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무려 9번이나 그렇게 하죠. 9번, 10번 그렇게 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뒤에도 또 있으니까요. 네. 10번이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압력을 넣으면 그 압력을 받은 바로가 오히려 완악해져 가지고 대적이 더 완악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망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한테 가고 모세한테로 가요. 왜 네가 나서 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히느냐? 네가 말한 것 이후로 우리는 더 고생한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우리는 차라리 그냥 종살이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힘들면요, 옛날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고도 그냥,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텐데도 지금 당장 어려움 조금 느끼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더 편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런 일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안 믿을 때를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400년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아예 종살이가 익숙해요. 그게 편해요. 차라리 그게 편한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나와서 그 거친 곳에서 살려니까 그게 더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자기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 현실이 우리들 모습에서도 곳곳에서 나타나지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어려우면은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게 바로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에서 보면 그건 잠시 잠깐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크다고 생각하면 영원한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거를 방기해버리고 요거 피하려고 거기서 그냥 자꾸 꼼수 쓰고 이렇게 하다가 더 난처하게 빠지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가? 물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고 그 거룩함에 참여시키는데, 그걸 통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이걸로 땡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까지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안 거치면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그 스포츠 스타들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그들이 훈련 받을 때요, 그 혹독한, 정말 지독한 땀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그런 치열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또 군인들이 정말 훈련할 때 막 때로는 막 박박 기고 뒹굴고 막 피를 흘리고 이렇게 치열한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영광이 없습니다. 칭찬도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나중에 가서 감사할 것도 별로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연단, 많은 시험, 많은 시련 이런 것들 주시는 것은, 여기 좀 불로 연단하여도라고 하는데요, 불로 연단하여도, 원래 불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소멸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요 불로 다 소멸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은요 불로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환난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막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그 어떤 위협거리도, 그 어떤 불같은 역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한 것은 이 세상 거하고 달라가지고, 이 세상 것들은요 불로 사르면 다 없어져 버려요. 세상 것들은 겁만 줘도 다 불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검찰들이 데려다가 조금만 겁주니까 다 불더라고요. 뭐 주인도 배신해가면서까지 다 불더라고요. 그거는 세상은요 진짜 겁나는 거예요, 세상 거.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질 거니까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것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에요. 그래서 불 가지고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불같은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있고요,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아까 믿음을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 매개체가 쉽게 말하면 믿음인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신념. 그런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생각을 구체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주문을 해가지고 자기를 그냥 계속 세뇌시켜가지고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세뇌시키면요. 그러면은 자기가 실제는 아닌데 자기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직하다, 정직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거짓으로 그냥 확신에 차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외친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뭐 바르다, 나는 흠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남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객관적이지 않고 이건 자기 신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요, 믿음을 가장한 자기 신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념 같은 것도.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으로 혼동을 해요. 그게 믿음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다 믿는 줄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의 정의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시각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받았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당신이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죠. 그러한 믿음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 믿음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불과 같은 그 연단으로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이고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원래 이 금이라고 하는 걸 재련할 때 불을 쓰잖아요. 그래서 막 24금 뭐 18금 그러는데, 그거는 불을 얼마나 강도 있게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 남겨놨을 때 그걸 이제 금이라 그래요. 정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처럼, 그런데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간직한 그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함으로써 바로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걸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8절 봅시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참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다. 하기야 이 시대 사람도, 이것도 지금 주후 한 67년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후니까 예수를 못 본 거죠. 여기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대다수는 예수를 직접 못 본 거죠. 못 봤기 때문에 어쩌면 그걸 어떻게 믿어?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쩌면 지금도 못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뭐 하얀 도복 입고 모포 입고 이렇게 나타나셨다. 마치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양반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하나님은 가짜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 나도 확실히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얼굴을 그려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저는 직접 얼굴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요, 눈으로만 모든 걸 봅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귀로도 보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보고요, 마음으로도 보고요. 우리 지각 기능이요, 이 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눈의 이 지각 기능은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는 걸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사실 좀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걸 만약에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요, 이 피부로도 느껴요. 그렇죠? 감각으로도 감각. 그러니까 오감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오감이라고도 얘기하고, 자관 우리의 그 지각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신체 다가 지각 기능이고,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당신을 보여준 거는요, 사실 성경입니다. 성경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준 거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착각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눈도 착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뭘 봤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 갖다가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생각이 그런 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진짜 본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믿을 수 없는데, 아까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알게 됐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천지 창조까지 알게 됐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히브리서 거기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도 말씀했는데, 이 보이는 걸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 낮은 차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기록물입니다. 기록물보다 더 정확한 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이렇게 잡아들이는데요, 막 검찰들이 왜 보면은 죄인들 잡아들이잖아요. 잡아들이는데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런데 증거물 가져오라고 그래요. 증거물 없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인정 못 해요. 그럼 증거물이 뭡니까? 사진을 찍어 놓든지 아니면은 기록물이 있어야 돼요, 기록물이. 기록물보다 더 정확한 건 없습니다. 기록물을 남겨놓으면요,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돼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방법으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을 특별히 볼 수 있게, 그야말로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눈으로 실물 본 것보다도 이 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물론 이 글자가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이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내용물이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태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다 입체적으로 구성해줘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게 온전하게 하나로 깨어져야 입체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조금은 지루하지만은 좀 길게 이걸 우리가 보면서 전체를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해드리죠. 그 대표적인 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고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줘요. 그 보여주면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져요. 알게 되어져요.
뭐 예수 그리스도야 사실은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고 그 당대에 이 성경 외에 다른 데서도 예수님의 역사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이 돼 있어요. 마호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으로 있었던 분이시고, 하지만은 우리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확실한 것을 통해서 그것조차도 다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걸 믿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신 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아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거기에 참여한 자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확정하고 있으니 이것이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고 그렇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물론 이거는 인사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너희가 그런 환난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다. 너희도 기쁘고 나도 기쁘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10절부터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것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개받지 못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저 미물같이 그냥 이 땅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태어났다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허공에 사라져가는 안개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지, 어떤 영광에 참여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이 믿음, 이 땅에서 설령 우리를 회방하고 위협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동참하고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